여러분, 우리는 지난 시간에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마침내 때가 되었습니다. 오순절이 되었을 때에 성령께서 임하셨습니다. 여러분, 바람같이 불같이 임하셨습니다. 성령님의 임하심이 단순한 관념이 아니다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이건 실제다. 우리가 성령님을 너무 관념적으로 지식적으로 믿을 때가 많습니다. 그렇지 않다 그 말이죠. 성령님은 역사적 실제이시다. 예수님도 역사적 예수, 역사적 실제이시고 성령님도 역사적 실제다. 이런 성령님께서 오시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리는 이런 구약의 이스라엘 민족의 실패를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율법이 주어졌습니다. 율법은 정말 귀한 거죠. 그들은 율법대로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다 실패하잖아요. 신약에는 우리에게 예수님의 복음이 주어졌습니다. 우리는 그 복음대로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복음은 율법보다 더 완전한 거예요. 이건 더 실패하는 겁니다. 성령께서 오시지 않았다면 우리의 신앙은 여전히 실패하고 있을 겁니다. 제자들의 모습을 잘 기억을 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따르잖아요. 예수님을 따르는데 전부 다 실패해요. 그들이 달라진 것은 성령을 받고 난 이후부터인 것이죠. 성령이 오시지 않았다면 우리 인생은 계속 실패되는 겁니다.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인간이 얼마나 약한지, 우리 자신이 얼마나 약한지 우리 힘으로 안 되고 실패하는 겁니다. 하나님 힘을 주세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힘을 주세요. 그걸로만 감당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 4절 하나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이런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정말 위대한 하나님의 사건입니다. 세계사의 엄청난 변화가 이 사건으로부터 비롯되게 되는 것이죠. 오순절에 성령께서 바람과 불로 임하십니다. 굉장히 놀라운 사건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성령께서 임하신 이 현상에 대해서 사도행전 2장은 단 4절에 걸쳐서 이 부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점이 궁금하잖아요. 그때 오순절이 임했던 그 당시의 그 현상을, 상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이러면 설명을 해주면 얼마나 좋을까요? 바람같이 임하고 불같이 임했다는 걸 좀 더 상세하게 말해줬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오순절 성령 강림에 대한 이 현상은 단 4절에 지나지가 않습니다. 이 위대한 사건을 단 4절로 말하고 있다는 것이 여러분 놀랍잖아요? 성경에서 여러분 4장을 할애해서 기록을 해도 부족할 것 같은데 4절인 겁니다. 여러분, 성경이 어디에 관심을 두고 있는지를 잘 기억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무슨 현상, 또 무슨 기적 같은 현상, 그런 데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오순절의 현상을 단 4절로 말하고 나머지는 그렇게 임하신 그 성령님을, 바람과 불의 그 성령님을 믿고 그 성령님의 권능으로 사는 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에 관심이 많잖아요. 예수님의 부활이 어떻게 일어났을까? 궁금하잖아요. 예수님의 죽은 몸이 어떻게 살아났을까? 그분의 죽었던 심장이 다시 뛰었을까? 어떻게 뛰었을까? 의식이 먼저 돌아왔을까? 어떻게 세마포에 쌓인 그 몸이 세마포가 조금 더 흩어짐이 없이 몸만 빠져나갔을까?
그 기적 같은 현상이 어떻게 일어났는지가 궁금하잖아요. 그러나 성경은 예수님의 부활을 너무도 간단하게 말하고 넘어가요. 예수님의 부활을 기정사실화 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그 이후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사는 걸 말하는 겁니다. 성령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의 현상은 간단히, 그리고 이후는 그 성령의 강림이 기정사실이고 그 성령님은 바람과 불이시고 그 성령님을 믿고 의지하여 사는 겁니다. 그게 중요하다고 말씀하는 거죠. 주중에 여러분 잠옷이 천장에 있는 전기 온수기가 고장이 났어요. 다시 교체하게 되었습니다. 쓰고 있는 제품을 단종이 되어서 구입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새 제품을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촉박해가지고 직접 대리점에 가서 구입을 해가지고 왔습니다. 이런 그걸 돈을 주고 받는 것은 간단해요. 순간이에요. 중요한 것은 받아서는 설치하는 겁니다. 더 중요한 것은 설치하고 난 이후에 잘 사용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님을 받는 것은 순간이에요. 예수님의 피값을 주고 그걸 받는 거예요. 성령님께 대해서 이런 표현을 써서 정말 죄송한데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성령님을 어떻게 받았느냐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성령님을 받아서 그 성령님을 우리 안에 설치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 설치된 성령님을 우리가 잘 사용하는 겁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함부로 사용할 수 있는 도구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비유가 죄송한 겁니다. 제가 준비하면서도 하나님 죄송해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 오순절 성령 강림의 그 위대한 역사가 너무도 짧게 기록된 것은 이 이유 때문이라고 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오신 성령님을 잘 사용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을 보세요. 다 성령 충만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건 예외가 없는 거예요. 예수 믿는 자에게는 예외 없습니다. 예수 믿는 자들은 다 그래야 합니다. 다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합니다. 여기서는 성령 충만을 그러면 받는다는 것이 뭐냐 이 말이에요. 성령 충만을 받는다. 그 말은 충만을 받는다 이 말은 성령의 지배와 통치를 말하는 겁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거예요. 그걸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겁니다. 성령의 기적 같은 현상과 그런 경험에 우리는 관심이 많은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사는 것, 이게 중요하다. 그 말씀인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40년 동안을 광야를 그들이 살 때였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민족은 여성과 어린아이까지 합치면 200만 명이 넘었을 걸로 추정하는데 그 엄청난 어마어마한 수죠. 그 고대 사회에 이건 한 민족, 한 국가와 다름없는 겁니다. 그 어마어마한 수를 때리고 광야를 여러분 통과하고 광야를 산다는 것은 이건 불가능한 일인 겁니다. 인류 역사에서, 세계사에서.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 민족을 낮에는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성령님을 상징하잖아요. 낮에는 구름이 인도하는 대로 이동하는 거예요. 밤에는 불기둥이 인도하는 대로 이동하는 겁니다. 구름이 이동하면 이동하고, 구름이 멈추면 멈추는 겁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사는 거예요. 사람의 힘으로는 하루도 살기 힘든 곳이 이 광야입니다. 그런데 그런 광야에서 그것도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그것도 40년의 세월을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은 오로지 성령님의 인도하심인 겁니다. 사람의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힘으로만 가능한 겁니다. 성령에 충만하여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것보다 좋은 게 없어요.
그것보다 우리의 삶에 좋은 삶의 방식은 없는 겁니다. 하루를 시작할 때에도 성령님이 인도하신 대로 되기를 원하는 그 마음 가지고 출발하는 겁니다. 성령님 오늘 하루도 인도해 주세요. 그리고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사는 거죠. 말씀 묵상도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도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고, 해야 할 일도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고, 사람과의 만남도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고, 모든 일, 모든 것, 모든 일상을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행하려고 하는 거죠. 그게 중요하다 이 말이죠. 그런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4절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오순절에 성령의 바람과 불이 임했습니다. 그곳에 있던 사람들이 다 성령의 충만을 받았습니다. 정말 역사적인 사건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기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다양합니다. 다양한 사역, 다양한 은사들이 있어요. 우리의 삶의 모든 것에서 일하십니다. 그런데 오순절 성령 강림에서 제자들에게 가장 먼저 일어났던 것은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오셔서 제자들을 통해서 하신 첫 번째 일은 말입니다. 이런 신앙에서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와 구원에는 말이 있습니다. 창세기 처음에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지를 어떻게 창조하신지를 보시면 그때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했습니다. 그리고는 처음 일어난 것이 말씀이 임한 겁니다. 빛이 있으라는 거죠. 말이에요, 말. 사도행전도 새로운 시작이잖아요. 성령이 임하시고 그리고 말이 나오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을 보시면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하나님을 말씀이라고 하세요. 이런 굉장히 신비로운 거죠. 하나님을 말씀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모든 걸 창조하고 구원하세요. 그래서 말에는 창조와 구원의 힘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말씀이라고 하잖아요. 그 예수님께서 성령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뭐라고요?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걸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말이에요, 말.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다른 게 아닙니다. 말씀 사역이에요. 말씀 사역. 여러분은 말씀 사역이다 하면 이 말씀이 어떻게 와닿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목회자들에게는 이게 너무도 크게 와닿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 설교를 하잖아요. 말을 하는 거예요. 설교를 하잖아요. 설교자의 실패가 여기 있다고 봐요. 제가 지금도 저의 실패가 거기 있기도 합니다. 설교자가 설교를 위해서 설교를 하는 거예요. 제가 일주일 내내 설교하잖아요. 새벽기도 설교하고 수요예배 설교하고 주일예배 설교하고 자고 일어나면 설교 준비, 뒤돌아서면 설교 준비. 근데 이런 설교를 위해서 준비하는 거예요. 이 본문으로 어떻게 설교할까? 이렇게 설교하면 되겠다. 그렇게 준비하는 거예요. 설교는 성령의 감동으로 하는 겁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이 있어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이걸 나에게 말씀하시는구나. 너는 이걸 선포해라. 그걸 준비하는 거죠.
이제는 여러분 챗 GPT 시대라고 하잖아요. 여러분도 해보신 분들 계실 것인데 앞으로는 챗 GPT, AI에게 다 물어보게 될 겁니다. 설교자도 이런 주제를 제가 해봤거든요. 이런 주제로 설교를 몇 장 분량으로 작성을 해줘. 아직까지는 완전하지는 않는데, 근데 여러분 설교 한 편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 시대인 겁니다. 근데 여러분 잘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런 설교가 아무리 잘 짜여지고 아무리 좋은 내용이 있어도 힘이 없는 거예요. 설교자 중에 어떤 유명한 목사님의 설교를 그대로 가지고 설교를 한다. 그러면 뭔가 될 것 같잖아요. 이건 그렇지 않습니다. 설교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하는 거예요. 설교 준비도 그렇게 하는 거고, 제가 설교를 하는 것도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성령 안에서 설교를 해야 하는 겁니다. 성령께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을 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그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람의 말이에요. 아무리 그 말이 은혜가 있고 아무리 재미가 있고 아무리 설교 테크닉이 좋아도 그건 사람의 말인 겁니다. 성령 안에서 말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겁니다. 이건 여러분 모든 일을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일해야 합니다. 그리할 때 그 일이 하나님의 일이 되는 거예요. 성령이 인도하시는 그 마음을 갖는 겁니다. 그리할 때 그 마음이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게 되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할 때 그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이 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생각. 무엇보다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말이. 하나님의 모든 창조의 시작은 말씀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구원의 시작도 말씀에서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는 창조와 구원의 능력이 있습니다. 말에 따라서 인생이 새롭게 창조되기도 하고 실패와 좌절과 절망에서 구원되기도 합니다. 말을 잘 써야 합니다. 긍정적인 말을 하세요. 부정적인 말을 하면 안 됩니다. 말에는 힘이 있어서 말은 신비롭다 했잖아요. 말에는 힘이 있어서 부정적인 말을 하면 자신의 인생에 부정적인 게 만들어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무엇보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고 빛이에요. 그래서 우리 안에 길을 창조합니다. 창조를 한다 하잖아요. 길을 창조해요. 우리 인생의 길을 창조하고 길을 만들고 문들을 열어요. 그리고 우리를 살립니다. 구원의 능력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말씀을 붙들면 사는 거예요. 사는 거예요. 그 어떤 실패와 좌절과 절망의 자리에서도 우리를 다시 일으키게 되는 겁니다.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말을 하려고 해야 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하나님께 말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하나님과 대화하고 교통하고 그래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중요하다고 하잖아요. 인격적인 관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만남인데 만남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대화인 겁니다. 말이에요. 말로 대화하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 내가 말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입 밖으로 선포되고 뱉어져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임하면 살아요. 이거 경험하신 분들 많이 계실 건데 하나님이 나에게 딱 말씀을 하시면 다 삽니다. 그와 같이 말씀의 능력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통해서 우리 가정에 내 삶에 선포되면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선포하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창조와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5절부터 8절까지
우리 좀 길지만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남고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아멘. 제자들이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을 했습니다. 방언을 말하게 된 거죠. 당시는 이러면 오순절이라 천하 각국에서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왔습니다.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인데 정통 유대인들도 있을 거고 이방인인데 유대교에 들어온 유대인들도 있을 겁니다. 세계 도처에 있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와서는 제자들의 말을 들은 겁니다. 이건 방언이 아니다. 이건 언어다.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방언은 뭐 랄랄라, 룰룰루 이런 방언들을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 거와는 다른 언어다. 그들이 언어를 했다. 그건 그때 오순절날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심으로 그런 일이 일어난 거다. 지금의 우리가 하는 방언이나 하고는 다르기 때문에 성령 체험에 너무 방언을 강조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렇게 말하기도 해요. 우리 교회에 이런 새벽 기도에 오시는 집사님 한 분이 방언으로 기도를 하세요. 근데 참 은혜스럽습니다. 전혀 이상하지 않고 부담스럽지 않고 그거 들으면 은혜가 돼요. 얼마나 잘하시는지. 저도 방언을 합니다. 네, 안 믿으시는 분들 계실지 모르겠는데 저 방언합니다. 예전에 여러분 은사를 가지신 한 분 목사님이 제 방언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신 적이 있습니다. 저보고 방언을 해보라는 거예요. 그걸 들으시더니 이렇다 저렇다 이야기를 하세요. 제 방언에는 이런 히브리어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하나하나 그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히브리어를 배웠습니다. 그건 문자용으로 배운 거고 어느 용어는 전혀 제가 하지 못하는 거죠. 제가 방언을 할 때 뭐 히브리어를 생각하고 방언을 하냐? 그렇지 않습니다. 방언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성령님께 우리 혀가 맡겨지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나오는 것이 방언인데 제 방언에서 제가 가장 많이 들리는 말이 뭐냐 할 때 바라라는 말과 있사라는 말이 제일 많이 들려요. 바라는 여러분 히브리 말로 창조를 말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바라.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그 바라를 말하죠. 이사는 이사야 있죠? 앞에 이사가 구원을 말하는 거고 야는 야훼 하나님 여호와를 말하는 겁니다.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그런 말이에요. 예수님을 구원자라고 하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을 그 이름 그대로 발음할 때는 예슈와 히브리어로 이렇게 말하는 거고 또 다른 구원자 할 때 이사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여러분 저 아랍권이나 이쪽 지를 가면 예수님을 이사라 하죠. 이사 예수 이렇게 말해요. 유대인들이 제 방언을 들으면 뭐가 들리게 들릴까요? 바라, 이사, 하나님의 창조, 하나님의 구원 이런 게 들릴 거잖아요. 그런 식이 아니었겠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건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천국 가면 확인하게 될 겁니다. 중요한 것은 그들이 각 나라의 언어로 방언을 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성령께서 임하시고 제자를 통해서 제일 먼저 왜 그런 것들이 일어났을까요? 그게 큰 뜻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천하 만국으로부터 온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큰 일을 나타내시는 겁니다. 우리가 난곳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듣는다. 9절부터 11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바데와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굽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바데와 메데와 엘람은 페르시아 지역을 말이에요. 지금의 이란 땅 그쪽 유프라테스가 오른편에 있는, 그래서 페르시아 난민들, 튀르키예에 있는 페르시아 난민들, 이란 사람, 그들이 세운 교회를 엘람 교회라 하거든요. 이란 지역을 말하는 거예요. 그쪽에서 사람들이 왔다. 두 번째, 메소포타미아는 티그리스와 유프라테스 강 사이에 있는 비옥한 초생딸 지역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유대는 유프라테스 강에서부터 이집트까지의 광범위한 지역을 말하는 거고, 갑바도기아와 본도 아시아는 지금의 소아시아, 튀르키예를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부르기아와 밤비리아는 지금의 튀르키예에서 갑바도기아와 소아시아 사이의 지역을 말합니다. 그리고 애굽과 리비아는 아프리카 지역을 말하죠. 로마에서 온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레데라고 하는 것은 발칸 반도 남방에 있는 섬이고, 아라비아는 사우디아라비아 아랍 지역을 말하는 거죠. 이런 15개 지역과 그 국가에서 온 사람들이에요. 당시로 하면 여러분 온 세상에서 온 사람들인 겁니다. 그들이 그들의 난고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듣게 된 겁니다. 성령께서 무슨 일을 하시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성령님은 말씀을 성취하세요.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을 성취하십니다. 그 옛날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을 성취하시는 겁니다. 그때 약속하셨잖아요. 내가 너로 복이 되게 할 거다. 아브라함 개인으로 하면 복이 될 거고, 너로 하여금 민족을 이루게 할 거다. 그리고 모든 민족이 너로 하여금 복을 받게 할 거다. 나에게서 민족으로 모든 민족으로.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 개인에서 시작해서는 우리의 구약 시대를 통해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큰 민족이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제 예수님이 이후에는요, 모든 민족이 남아있는 거예요. 모든 민족. 모든 민족으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그래서 모든 민족이 들을 수 있는 그 언어로서 복음이 선포되게 되는 거죠. 예수님의 지상 명령,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성취죠. 하늘과 땅 가운데 있는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모든 민족이에요. 그리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의 이 말씀에 대한 성취. 성령님은 그 말씀을 성취하는 겁니다. 약속을 성취하시는 것이죠. 그 약속, 그 말씀이라는 건 뭐냐 할 때 모든 걸 다 살리는 거예요. 나를 살리고 이웃을 살리고 민족을 살리고 열방 땅끝까지 살리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고 모든 인류를 살리는 그 일을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님을 전도의 영이라 말하기도 하고 선교의 영이다 그렇게 말하기도 하는 겁니다. 개인을 살리는 예배의 영이시고 이웃을 살리는 전도의 영이시고 열방 땅끝까지 살리시는 선교의 영이십니다. 우리도 성령이 충만하여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해야 합니다. 말씀을 성취하는 거예요. 그건 살리는 겁니다. 자신을 살리는 거고 가정을 살리는 거고 교회를 살리는 거고 민족과 열방을 살리는 겁니다. 이런 교회는 그 일에 열심을 내야 합니다. 이런 믿지 않는 가족들을 살리려고 해야 합니다. 이웃들을 살리려고 해야 합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이런 살리려고 해야 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그 일을 성령께서 하시겠다는 거죠. 그 일을 위해서 오시는 겁니다. 이건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의 권능으로만 가능한 겁니다. 이 성령으로 충만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힘과 권능을 받아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교회는 그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12절,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 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아멘. 이런 오순절 사건은 하나님의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큰 일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오순절 성령 강림에 대한 이 사건에 대해서 사람들의 반응이 다 다른 거죠. 어떤 이들은 다 놀라며 당황합니다. 이게 어찌 된 일이냐. 그런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는 겁니다. 성령님의 사건을 무슨 저급한 사건으로 이해를 합니다.
새술에 취하였다고 하는 거죠. 성령 충만이 술에 취하는 것과 비슷한 모양인 듯해요. 그래서 에베소서에서도 이렇게 말하잖아요. 성령 충만과 이걸 비교하는 거예요. 술 취하지 말라. 이런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라. 성령에 취해라 이런 말이죠. 성령이 충만하여 방언을 하니 이들이 지금 제정신이 아닌 마치 술 먹고 취해서는 횡설수설하는 것처럼 여긴 겁니다. 이런 성령에 대해서 강조를 하면 터부시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점이 이해가 될 만한 부분도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너무 은사 운동으로만 집중해서는 은사를 강조하고 그것 때문에 일어난 부작용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렇다고 여러분, 그런 이유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그토록 강조하셨던, 그토록 기다리라고 하셨던 성령님을 터부시해서는 안 됩니다. 건강한 성령 운동이 반드시 일어나야 합니다. 돌아가신 우리 온누리교회 하영조 목사님, 성령님을 얼마나 강조하셨는지 모릅니다. 늘 말씀과 성령의 교회가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말씀과 성령은 항상 같이 가는 거다. 성령님을 제한하면 안 된다. 한국 교회의 문제는 성령님을 제한하는 문제다. 교회는 반드시 성령의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오순절날 성령께서 바람같이 불같이 임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성령님을 간절히 사모해야 합니다. 그 성령님의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 성령님의 충만함을 받아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사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생각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말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행해야 합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모든 걸 살리려고 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창조와 구원의 역사, 모든 걸 다 살리는 사도행전의 그 역사를 나타내실 것입니다. 그런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